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우리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절대로 말씀을 앞서지 말라, 절대로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두려운 도전과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 어저께 두려운, 내가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던 요단강, 그 모험과 도전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두시고, 그 깊은 홍해와 오늘도 어려운 그 관문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홍해를 건너는 우리 징검다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요단강을 뛰어넘는 징검다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종과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뒤따라 건너는 자들은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온 땅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요단강은요, 곡식을 거둘 때, 즉 우기에 임했기 때문에, 우기 때는 이 요단강은 깊은 계곡이 되어 항상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낼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스톱. 자, 오늘 보니까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는, 즉 우기에는 물이 쌓여 계곡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몇 길의 깊이로 그냥 계곡이 되어 흐른대요. 그러니까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사막의 그냥 황무지였는데, 비만 온 우기만 되면 갑자기 깊은 계곡, 사람 몇 길 높이의 그런 그냥 깊은 계곡으로 변하는 걸 이제 사막의 와디라고 합니다. 이런 깊은 계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냥 잔잔하신, 우리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저도 못 가봤죠. 우리 한번 가게 되면 요단강 갔다 오신 분들이 그 건기에 가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잔잔한 그냥 발목 정도밖에 안 잠기는 개천 같대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이었냐고 막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기가 되면 그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람 몇 길을 넘으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있는 그 물살에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두렵죠. 일단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먼저 주의 종을 세우셨어요. 주의 종이 오늘도 언약궤, 즉 말씀을 메고 오늘도 먼저 앞서서 가니라. 오늘도 여러분은 그 뒤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회자의 영성을 성도들이 앞설 수가 없고요, 또 목회자가 성도한테 희생을 떠밀면 먼저 목회자 앞서서 가면 여러분 그 뒤를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두려움, 지금도 요단과 같은, 홍해 같은, 여리고 같은, 가나안의 거민들 같은 너무나도 두려운 대상, 삶의 문제 앞에 맞닥뜨려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기 능력과 권세로는 도저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오늘도 간절히 매달려 연약함을 호소하고 토라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저께도 우리 사역자들 굉장히 강하게 한번 막 책망 혼을 내고 권면을 한 게,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 지금 한 사람 한 가정은 이때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살고 죽는 문제에 지금 걸려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때 목사는 정말 정신 차려서 그 가정들에서 전심 다해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에 은혜 끼쳐야 되는데, 내가 예배 그 순서 짧게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서 자꾸 이렇게 실수가 나면 어떡하냐. 어저께 강하게 책망했던 이유가 뭐 누구들을 막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어떤 가정들은 굉장히 지금 중대한 인생이 걸려있는 그런 삶의 문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2017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 우리에게 바로 막 급한 마음에 허락해 주신 일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왜 이랬는지.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너무 두려운 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을 앞서 세우시고요, 그 말씀을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더라는 거죠. 자, 백성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성. 아멘. 요단은 그냥 상황으로 보면 너무 두려운 땅이에요. 요단은 도저히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모험이고, 요단은 내가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의 말씀이 앞서서 가면,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뒤따라가면 오늘도 그 두려운 그 요단강이 흐르다 멈춰서 벽이 되어 쌓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상황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제 상황을 보는 그 눈을 돌려서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주의 종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매일 계시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극적인 계시. 그러니까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신앙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환상과 직통계시,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통의 가장 적극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선택하셨고 주의 종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든 말씀과 대치되고, 오늘도 여러분이 받은 말씀과 어떤 생각과 들었던 여러분 모든 들리는 것이라고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속여 넘어뜨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부목회자 선발하는 이런 면접 대상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도 상충되고 충돌하면 당신 누구의 말씀을 따를 거냐?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죠. 그럼 그게 탈락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본질은 그 안에 벌써 교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내가 받은 응답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 만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란 거죠.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안전하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런 안전한 방법을 내비두고 오늘도 수많은 자들이 미혹된 영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웠던 그 삶의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말씀 쫓아갈 때 그 상황은 너무 쉽게, 보세요. 오늘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지? 이 물살, 빠른 물살, 이 깊은 물살 어떻게 건너지? 인간적 계산하려면 다리를 해서 고가도를 놓든가 아니면 별의별 일,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말씀 따라 가니까 주의 종이 말씀의 궤를 메고 발이 담겨져. 두렵죠. 주의 종도 두렵죠. 하지만 주의 종은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가서 순종하는 모습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그 물이 끊겨 마르더라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끝까지 그 두렵고 깊은 물살을 그냥 어떻게든 부딪히고 어떻게든 살아나세요 이거 아니라, 여러분 말씀 쫓아가면 여러분 그 심각했던 상황이 쉽게 풀려버립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그 거친 물살을 쫓아가며 그 안에 여러분을 매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면 주의 종이 말씀을 갖고 먼저 순종해서 아멘으로 그 물살을 밟자. 여러분 주의 종도 제사장들도 두려운,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발을 잠그자 어떤 일이 요단강이 멈춰서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멈춰서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너무 순종이 쉬워져.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발을 담그자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의 종들은 딱 가가지고 그 중앙에 굳게 서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도 빨리 나도 건너가고 싶어도 오늘도 끝까지 굳게 말씀 잡고 굳게, 절대 사람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이나 가능성이나 확률 따위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관계 따위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럼 그랬더니 여러분, 그 깊은 물을 여러분이 막 물살 속에 수영쳐서 걷는 게 아니라 바른 땅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순종에서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간적 계산으로, 내 지혜로, 그저 관계로 풀어보려고 했죠. 여러분, 잘 되든가요? 그래서 나아졌는가요? 행복해졌는가요? 여러분, 잘 우리 지난날의 삶을 한번, 내 인생의 출애굽을 기억해 보세요. 내 가장 문제 심각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당신이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말씀 따라갈 때 풀리지 않았던가요? 말씀에 순종할 때 풀리지 않았던가요? 영적인 해갈과 영적인 통로가 열렸을 때 당신의 문제와 삶도 자녀들도 풀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공식 아래에 있어요.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축복의 요단강 건너가서 지금은 두려움이지만 순종하면 그것은 행복한 땅이 돼요. 마른 땅을 건너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뒤를 따라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 뒤를, 주의 종을 따라가는 법칙이 있어요. 그냥 쫓아가면 절대로 앞서가니라. 말씀이 항상 앞서가야 되지 당신이 앞서가면 안 돼요.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도 여러분, 뭐 각 분야의 박사들만 하겠습니까? 한 분이, 여러분, 유명한 분이에요. 목회 성공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실은 옛날 중학교도 못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나님께 둥지를 틀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지식층들 앞에서 이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우리 총회장님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인데 저 연락이 왔더랍니다. 나 두려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왜냐면 강대상에 올라가 보면 앞에 쫙 깔린 게 박사들이라, 박사. 자기는 알잖아요. 나는 지금 학력이 없는 걸 알잖아요. 나 두려워서 도저히 설교할 때 떨려서 자꾸 내가 초라해져서 못하겠다고. 그때 그 목사,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형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들이 박사여봤자 자기 학문의 박사지 하나님 말씀의 박사이겠는가? 그냥 자네는 그냥 목숨 걸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오는데 박사가 되고, 그냥 그 말씀,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 말씀 받아오는 그 통로는 이길 수 없네. 그냥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 박사라는 생각으로 그냥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단호하게 전하라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요단강을 건너지만 그 중졸 출신의 목사님이 오늘도 그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뭐 철학 박사든 경제학 박사든 무슨 박사든 오늘도 그 앞에 부복해서, 오늘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뭐 우스운 얘기죠, 그죠? 그런데 오늘도 그들이 그 앞에 부복해서 절대로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스킬이나 테크닉이나 노하우나 정치질이나 감정의 관계가 앞서지 않는, 여기 말씀보다 그런 게 더 앞서는 사람들 많죠. 이게 먼저 깨어져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여리고를 정복하려면은, 가나안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내가 말씀을 앞서가던 버릇들이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지식이 깨져야 돼요. 내 경험이 깨져야 돼요. 내 감정이 깨져야 돼요. 내 관계가 앞서가는 그 못된 버릇들을 깨뜨려야 돼요. 절대로 말씀과 함께 간, 말씀을 쫓아가되 절대로 말씀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뒤따라가야지 말씀을 앞서서는 안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말씀이 먼저 요단강의 물을 멈추면 당신은 마른 땅을 건너세요. 당신이 헤엄치고 당신이 그려놓고 통보하죠. 그죠? 이거 상담하고 싶다는데 대부분 보면 상담의 내용이 상담이 아니라 통보예요, 통보. 그런 데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뒤쫓아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뒤쫓아갈 때 또 법칙이 있어요. 자, 3장 우리 4절 봅시다. 자, 3장 4절 우리 앞절로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따르라. 아멘. 뒤를 따라야 된다고. 앞서지 말고 따라야 된다고. 근데 따라야 되는데 법칙이 있어요. 뒤따르는데 항상 그 거리와 간격을 유지해야 돼. 얼마로? 2000규빗. 그죠? 한 규빗이 얼마? 여기서부터 요 팔꿈치가 한 50cm 된다면 2000규빗은 얼마 정도 돼요? 5, 10? 그럼 얼마야? 10인데 100m 되나? 어떻게 되나? 50cm씩 100m 맞아? 100m 정도는 항상 뒤 간격을 두고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2000규빗을 벌리고 절대로 그 거리가 좁아지지 않게 따라가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왜 2000규빗을 떨어뜨려야 될까요? 100m를 왜 멀리서 따라가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그냥 막 바로 그 말씀 뒤에 붙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뒤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무리가 100m를 떨어가서 보면 저 앞에 가고 있는 그 언약궤를 말씀을 모두가 다 통찰해서 볼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에 독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가까이서 감정적으로 관계 모든 걸 독점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 전체가 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간격을 두는 이유가 두 번째는 이게 존경심의 거리예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되 절대로 존경심의 거리는 허물어뜨리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단점이 뭐예요? 가까이 가면 뭐 부딪히고 가까이 보면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2000규빗을 떨어뜨려 존경심의 거리는 절대로 떨어뜨려. 그게 좁아져서는 안 돼요. 우리 어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여기서 그렇게 해서 또 그 안에서 좀 허물어진 관계들도 있어요. 보면 오는데 존경심이 없어. 그러니까 더 가까워져도 관계적으로 가까워져도 존경심의 2000규빗은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인사도 똑바로 안 해. 문자를 보자 대답도 똑바로 안 해. 이건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공지를 보내도 그죠? 이 중에서 예 아멘 아멘 대답하는 사람은 일부. 여러분 이거부터 여러분 고치시길 바라요. 팀 리더들 기관장들 담임 목사 공지 가면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데 아무리 친구가 해도 그 대답 없으면 그냥 보고 대답 없으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하물며 주의 종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영적 질서와 인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이 분명히 바로 앞에 있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 그죠? 이런 존경심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역사는 맛보지 못하는. 왜 그럴까 생각하면 2000규빗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지만 2000규빗을 벌리고 존경심에 거리고 또 나만 독점하려 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만 훌쩍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배려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자세와 본도 필요하고 항상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과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먼저 이것부터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함부로 친구 만나든 그죠? 상담을 하거나 뭐든 할 때 좋은데 오늘도 예의 있게 질서 있게 인격 있게 상식 있게 나오십시오. 그죠? 애들 친구 만나도 그렇지 말고 오늘도 좀 그런
좀 이 질서 없는 그런 가운데서 2017년도 이런 말씀에 대한 권위와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오늘 받은 말씀을 두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막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소리 높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우리 힘으로 등이 건널 수 없는 그 도전의 강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건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씀을 앞서 세우셨사오니 그 뒤를 따라가되 절대로 앞서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의 2000규빗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존경심과 말씀의 존중심과 말씀의 경외심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바라보고 뒤쫓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정신들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소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탁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에게 오늘도 길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여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앞이 깜깜하여 절망하던 자들에게 길을 열어 보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그 아름다운 능력이 오늘 새벽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라 고백하며 새벽을 깨우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특별히 이번에 해결받고 싶은 모든 삶의 문제의 전투 속에 또 저희들의 자녀의 인생과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세번 외쳐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이 간증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